새벽이 밝아올 때 세상은 아직 고요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스며드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도 함께 깨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나요? 어제의 피로가 아직 남아 있나요? 아니면 오늘을 향한 기대가 가슴 속에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곧 그날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침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는 전혀 다른 색깔로 물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초심이라 부릅니다. 처음 마음, 첫 번째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하면 하루가 맑아지고 그 마음이 흐리면 하루도 함께 흐려집니다.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모든 물이 물들듯이 아침의 첫 마음은 하루 전체를 물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의 고요 속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하루를 준비할 것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외부의 세계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입니다. 세상이 무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저절로 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깊이, 고요히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가볍게 뜨셔도 좋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부처님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당신은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나요?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기쁜 표정도 슬픈 표정도 모두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거울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먼지가 쌓이면 거울은 흐려집니다. 분노라는 먼지, 질투라는 먼지, 두려움이라는 먼지, 비교심이라는 먼지가 한 겹 한 겹 쌓여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 화가 날까요? 왜 불안할까요? 왜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될까요? 그것은 모두 마음의 거울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맑은 거울이라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 낀 거울은 세상을 왜곡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이고 고통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모든 감정, 모든 관계는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닦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거울을 닦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거울은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놓아버림입니다. 그 감정을 붙잡지 마십시오. 화가 나면 화를 바라보되 그것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지나가게 두십시오.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호흡이 고르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고요합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맑은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는 먼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 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들숨날숨, 들숨날숨, 들숨날숨.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나요? 당신의 마음은 거울입니다. 언제든 닦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맑아질수록 당신은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셨나요? 어쩌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쁜 아침, 피곤한 몸, 쌓인 일들, 감사할 겨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눈은 세상을 보고 있고 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가장 큰 공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진동을 일으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도 응하고 땅도 응하며 모든 인연이 그를 감싸리라.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와 공명하는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감사할 때 당신의 마음은 열립니다.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틈으로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꾸로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가 먼저이고 복은 그 다음입니다. 어떤 불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걷고 있지 않느냐? 그것만으로도 1000개의 감사를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너무 큰 것만 바라보느라 작은 것을 놓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한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과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는 씨앗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매일 심으십시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렇게 심은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는 당신의 삶 전체를 감쌀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3가지 떠올리기.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을 느껴보십시오. 나는 감사합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미소 지어 보십시오. 감사는 복의 씨앗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심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풍요로운 정원이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남들은 쉽게 풀리는데 나만 막힐까? 왜 좋은 사람은 내 곁을 떠나고 힘든 사람만 남을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업에 있습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행위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은 고통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심은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지금 당신이 누리는 기쁨도 모두 과거에 심은 씨앗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고통받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은 이생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긴 인연의 강물입니다. 우리는 그 강물의 흐름 속에 있고 때로는 그 물살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력한가요? 아닙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나 새 업은 지금 짓는 것이니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이것이 쌓이면 과거의 악업도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복의 길이 열립니다. 업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아프게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는 업의 매듭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회양을 하십시오. 내가 쌓은 작은 공덕이라도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업을 정화하고 인연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심지어 길에서 스치는 사람까지 모두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힘든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우리를 배우게 합니다. 힘든 인연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이거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모든 인연은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 인연의 강물이 당신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이되 새로운 씨앗을 심으십시오. 과거를 비추고 놓아주는 명상. 이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고통 속에 있었겠지요. 당신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놓아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십시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나요? 업은 돌이킬 수 없지만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인연은 끝날 수 없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꽉 쥐고 계신가요? 돈, 명예, 사랑, 건강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강물처럼, 구름처럼, 계절처럼. 꽃은 피면 집니다. 여름은 오면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떠납니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입니다. 슬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누리되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 승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느니라. 놓아버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손을 펴서 새를 날려보내는 것처럼 마음을 펴서 집착을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타인의 평가, 물질적 욕망 이것들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면 더 무겁게 합니까?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손을 쥐면 피곤하고 손을 펴면 편안하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고 있으면 피곤하고 놓아주면 편안합니다. 놓아버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큰 용기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흐름에 맡기는 지혜입니다. 손바닥 명상 쥐었다 펴기.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십시오. 천천히 주먹을 꽉 쥐어 보십시오. 힘을 주면 줄수록 손은 떨리고 피곤해집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펴 보십시오. 손가락이 자유로워지고 손바닥이 편안해집니다. 다시 한번 주먹을 쥐었다가 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놓아줍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우주의 흐름을 신뢰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간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제발 이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지만 불교에서 기도는 다릅니다.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서원입니다. 서원이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오늘 화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남을 돕겠습니다. 나는 오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부처와 하나가 됩니다. 내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같은 진동으로 울립니다. 과학적으로도 기도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염할 때 그 생각은 파동이 되어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그 파동은 같은 주파수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감응도교라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 봅시다.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듣고 즉시 응답하는 자비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부를 때 우리는 자비의 에너지와 연결됩니다. 명호를 부르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파수 조율입니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면 방송이 들리듯 우리가 부처의 이름을 부르면 부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기도는 또한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선정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잡념에서 벗어나 순수한 의도 하나에 집중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맑아지고 지혜가 떠오릅니다. 법화경에는 일념의 순수함이 1000가지 복을 부른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단 1초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세음 보살 10호흡 명상. 이제 편안히 앉으십시오. 손을 가슴에 대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관세음 보살.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들숨 관세음 보살. 날숨 감사합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기도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우주는 듣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돈, 명예, 건강, 좋은 인연 이런 것들이 복이 제시도표 계속 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평온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이것이 곧 복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복이 아니고 외부의 조건이 부족해도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은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복을 지어도 그것이 머무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의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청정한 마음입니다. 그릇에 금이 가 있거나 더러우면 물을 담아도 새어나가거나 탁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이 와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어떤 불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도 하는데 왜 복이 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너는 복을 부르되 복을 담을 그릇을 닦지 않았느니라. 성냄이 있고 원망이 있으니 복이 어찌 머무르겠느냐. 복이 새는 세 가지 구멍이 있습니다. 첫째, 비교심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복은 셉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졌어.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가진 복도 사라집니다. 둘째, 탐욕입니다. 끝없이 더 원하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법구경에는 탐욕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셋째, 질투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 이 마음은 독약과 같아서 나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그렇다면 복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자석입니다. 둘째, 보시입니다. 나눔은 복을 배가시킵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미소, 친절한 말, 경청도 모두 보시입니다. 셋째, 회양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복의 그릇을 하늘처럼 넓게 만듭니다. 우바세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복은 작은 그릇이요. 모두를 위하는 복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흘러야 맑고 고이면 썩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움켜쥐면 썩고 나누면 더 커집니다. 복의 호흡 명상. 이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상상해 보십시오. 황금빛 따뜻한 빛이 당신의 머리 위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복의 에너지입니다. 숨을 내쉬며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빛이 당신의 온몸을 채우고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갑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받고 나누십시오. 받고 나누십시오.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복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복을 나눕니다. 복은 빛과 같습니다. 혼자만 비추면 작은 촛불이지만 함께 나누면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나누십시오. 자비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동정이나 불쌍히 여김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자비는 다릅니다. 자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자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나도 아프니 너의 아픔을 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보다 강하고 증오보다 강하고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연결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너를 분리합니다. 나는 나이고 너는 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하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기쁘면 당신도 기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항상 실패하지? 이런 말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당신의 고통을 어루만지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가까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들의 고통을 느껴보십시오. 그들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고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려운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미운 사람, 그들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들도 고통 속에 있기에 남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돌멩이 하나까지도 모든 존재가 우주의 일부이고 모두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반열 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1000가지 복을 부르고 10,000가지 악을 물리친다. 자비는 나를 지키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빛의 막이 쳐집니다. 악한 기운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연민의 불빛 명상. 이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 안에 작은 불빛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 빛이 조금씩 커집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빛이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이 빛을 보내십시오. 당신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힘든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이 빛을 보내십시오.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존재를 떠올리십시오.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이 자비로울 때 당신은 부처와 같아집니다. 부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절에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전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는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멩이도, 풀잎도, 당신도, 나도. 우리는 이미 부처입니다.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법화경에는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당신 안에는 빛나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처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먼지 때문입니다. 번뇌라는 먼지, 무명이라는 먼지가 불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는 본질이 아닙니다. 닦으면 사라집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수도 본래 나무가 아니요 명경도 본래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일겠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닦을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한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원래 이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환상에서 깨어나듯.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부처가 되려면 얼마나 수행해야 합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하는 순간 너는 이미 부처에서 멀어진 것이다. 그냥 지금 이대로 있으라. 내가 곧 부처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되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깨달은 사람.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부처입니다. 물론 수행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행은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처임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안의 부처를 만나는 명상.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생각의 층을 하나씩 벗겨내십시오. 걱정도, 계획도, 판단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고요의 중심에 다다르면 그곳에 빛이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밝은 빛. 그 빛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빛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이고 너는 나이다.
그 빛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불성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부처입니다. 나는 본래 깨끗합니다. 나는 본래 완전합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당신은 부처를 찾으러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부처에게 간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고 감사의 씨앗을 심고 업과 인연을 이해하고 놓아버림을 배우고 기도의 힘을 느끼고 복의 의미를 깨닫고 자비를 수행하고 내 안의 부처를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로 귀결됩니다.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에서 끝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합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회양을 합니다. 회양이란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동안 쌓은 작은 공덕이 있다면 그것을 나 혼자만 가지지 않고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는 마음입니다. 법구경에는 회양하는 자의 복은 강물처럼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지면 고이지만 나누면 흐릅니다. 흐르는 물은 맑고 생명을 줍니다. 이제 함께 마음속으로 회양문을 읊어봅시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쌓은 공덕이 있다면 그것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위로받고 외로운 이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병든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슬픈 이들이 기쁨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오늘의 법문을 마칩니다. 당신이 오늘 들은 말들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아침 잠시라도 멈추어 서십시오.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사하십시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당신은 이미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마십시오. 그 빛으로 당신의 길을 밝히고 다른 이들의 길도 함께 밝히십시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걸음에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요히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호흡합시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